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울의 그 광장시장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소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가지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먹고 즐기는 그런 어떤 시장인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 최근에 봤던 뉴스 속에 그 광장시장 한켠에 그 이불을 파는 거리가 있답니다. 이불거리. 그 이불거리에 요즘은 그 태국 사람들이 아예 막 그냥 한국 관광 오면은 자연스럽게 가서 쇼핑을 하고 가는 필수 코스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 그다음에 동남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불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우리가 늘 덮고 하고 자고 있는 그 이불이 우리는 못 느끼는데 그 외국인들은 굉장히 좋은가 봐요. 우리는 온돌 문화가 있기 때문에 따뜻함이 있고, 외국은 동남아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불, 그 이불 하나 사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몇 개씩 사가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한 6만 원짜리를 한 가게에서는 하루에 한 200장 이상 이렇게 판답니다. 엄청난 돈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물건에 대해서 열광을 할까? K문화, K음식,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만 붙으면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광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외국에 저 오지에 가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왔다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굉장히 반긴대요. 왜냐하면은 드라마 속의 대한민국을 보고 한국 사람 만났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기빈 대접을 받는답니다. 저는 왜 그럴까? 한국 문화가 그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한마디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떤 나라를 선택하잖아요. 그 나라를 선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이 딱 맞는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 복음이 있지, 어떻게든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위상을 높여놓은 이유는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두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처럼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어려움 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저는 오늘 서밋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서밋, 사람을 보면은 한 10가지 정도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우리 서밋이 될 사람들이고 또 돼야 되고 후대를 이렇게 세워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서밋이 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언어. 저 사람의 말의 수준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저는 좀 말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많이 듣는 스타일인데, 왜냐하면은 말을 많이 하면은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면은 사실은 무식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듣는 걸 많이 하죠.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를 가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또 뭔가 지혜로운 사람은 굉장히 사람을 살리고 또 좋은 말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나 안 좋은 어떤 고난, 이런 걸 대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는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전쟁이 나보면은 진정한 군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이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 참 선장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듯이 서밋은 어려움이나 문제, 내 내적으로 외부의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은 저 사람의 그릇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밋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사람의 어떤 돈이 많아도 막 돈을 막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다 그래서 뭐 그냥 어떻게 굉장히 가치 있게 쓰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분이 1,000원만 이렇게 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절대로 안 줘요. 근데 큰 거금을 어떤 기간에 내가 꼭 필요하다라면은 얼마든지 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낄 때는 아낄 줄 알고 쓸 때는 쓸 줄 아는,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딱 바로 돼 있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힘, 권력이 있다, 이럴 때 뭐가 나타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부리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밋은 뭔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약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약자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저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 약속을 했느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윗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윗이 아주 큰 실수를 몇 번 했습니다. 그 중에 본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아내를 자기가 그냥 강제로 좀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하를 죽게 만듭니다. 그걸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할 때 이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이미 뭐 남편은 저 전쟁에 나가 죽었대 뭐 알 수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들이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지도자 서밋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을 사용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서밋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늘 이렇게 뭐 놀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시간을 아주 그냥 의미 없게 생각하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잖아요. 근데 서밋들은 보면은 그 시간 1분 1초를 굉장히 아낄 줄 알죠.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어떤 개념 속에서 굉장히 그 시간들을 아낄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많으냐, 이래 보면은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부분들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한 10가지를 보면서 저 사람을 우리가 서밋이다 아니다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서밋이 세상 서밋에 우리는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고, 이걸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온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적 서밋으로 처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영적 서밋은 다른 것 아닌 가장 중요한 이번 2026년에 3가지 오직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3가지 오직
제일 먼저 오직 복음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제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거든요. 어제 한글학교에서 캄보디아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이 2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심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처님도 좋아한다. 나는 마호메도 좋아한다. 절대로 나쁜 사람 아니다. 하지만은 이 부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다. 너무 귀한 분이고 좋은 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러니까 그 4명의 친구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 속에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도와 선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요 방향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간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늘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이유, 내가 지금 업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했느냐? 오직 기도로 늘 아침, 낮, 방, 3집중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자, 이 사람이 누구다? 영적 서밋이다. 그 중에 오늘 영적 서밋이었던 최고의 모델인 다윗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아직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 블레셋 사람하고 그리고 사울 왕 이스라엘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속에 다윗이 블레셋에 이렇게 망명을 갔었잖아요. 망명을 가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블레셋 족장들이 저 사람 우리하고 싸울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살던 시글락이라는 땅으로 가지요. 시글락 땅으로 가보니까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가족들이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이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도대체 누가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부수고 자기 빼앗겼던 모든 것을 가져와서 이제 시글락에서 한 이틀 동안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동안에 머릿속에는 저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울왕이 지금 전쟁을 벌린다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그때 마침 사흘 만에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주는 그 청년 하나가 왔어요. 옷은 엉망이고 머리는 흙을 뒤집어 쓰고 마치 전쟁에서 완 사람인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갖고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지를 세밀하게 들은 거 있죠.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는 그 사울 왕이 죽는 장면 나왔지요. 그리고 그 성벽에 달려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 시신을 이렇게 다시 가져와서 7일 동안 장례한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더 세밀한 내용을 오늘 아말렉 청년 하나가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속에 오늘 다윗이 지금 서밋의 어떤 그릇 자세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일단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의 소식들을 이 지금 다윗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전쟁의 왕도 죽고 왕자들도 죽고 나라도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하나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졌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패배했을까? 우리가 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 누가 있었느냐면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 정도가 되어졌어요. 아니, 지도자가 사무엘이 있을 때는 전혀 문제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는 거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언약을 놓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려라고 선택된 사람들인데 이 언약을 놓치니까 있어도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 있죠. 이런 속에 아말렉 청년이 하나 어떻게 보면은 폐잔병으로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거 있죠. 누가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달해 줘요. 자, 이럴 때에 이 청년, 이 사람은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왕관 그리고 손에 있던 팔찌, 이걸 증거로 가져와서 이렇게 다윗에게 내밉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마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가져왔겠죠.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 상을 하나 받을 듯이 생각했는데 결국은 죽음을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내 민족이 지금 전쟁에서 졌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 이걸 생각할 때에 이 지금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하여서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 소식을 들었는데 일단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사실은 다윗과 굉장히 원수지간 아닙니까? 거의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렸는데 한 10년 동안을 다윗 죽이는데 모든 정력을 다 쏟았어요. 10년을 다윗 죽이는데 막 계속 쫓아다녔던 그 사울. 그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원수였죠. 우리는 원수가 죽었다라면은 속이 시원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뭔가 서밋의 모습은 다르죠. 자,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다윗이 뭔가 지금 어떤 서밋의 그릇은 다르다라는 것이 이 지금 이대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식 속에 두 번째 대지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아이고 이제 잘 됐다.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왕이, 안 그래도 내가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내가 이제 왕이 되겠구나 하고 굉장히 기뻐할 줄 알고 아말렉 청년이 찾아갔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다윗은 기쁨보다는 뭘 선택하느냐? 지금 우리가 기쁨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슬픔을 선택하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이 지금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무슨 기회입니까? 야, 이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네. 이제는 이제 내가 왕이 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당연히 이렇게 왕으로 초대할 줄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막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2장에 보면 왕이 되어지는데 이때는 지금 다윗은 이 기회를 기쁨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느끼지 않고요. 뭐 하고 있느냐? 슬픔을 선택하는 거 있죠. 굉장히 슬퍼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 죽음으로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수가 죽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엄청난 슬픔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나라는 완전히 패배치, 왕도 죽었지,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도 죽었지, 이러니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 활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잠깐 이따 보고, 일단은 이 지금 이런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속에 아말렉 청년에게 구체적으로 좀 물어봅니다. 이 청년에게 질문하죠. 네 어디서 왔노? 뭐하다 왔노?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지금 저 길보아라는 그 전쟁을 우연히 참가해가지고 그곳에 있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알고 보니까 사울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봐요. 지금 보니까 길보아 전쟁 속에 사울이 막 쫓기다가 활에 맞았잖아요. 활에 맞고 본인이 자기 창을 든 신하에게 날 죽여라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자기가 아마 자살하려고 했었는가 봐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이 미수가 그쳤는지 아마 본인이 안 죽었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기 지금 아말렉 청년이 있는 거 보고 너 누구냐 물어보니까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나를 좀 죽여달라. 너무 아프다. 그리고 적들이 나를 자꾸 잡으러 온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날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쓰러지는 거 있죠. 근데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숨이 붙어 있는 그 사울을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이 아말렉 청년이 그렇게 판단하고 사울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그리고 왕관을 그리고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내죠. 자, 그럴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슬퍼하고 네가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렇냐? 근데 네가 지금 사울 왕을 죽였단 말이냐? 예, 제가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 머릿속에는 이 지금 사울 왕이 누굽니까? 이 지금 청년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사울 왕은 한마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고, 특별히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한 사람인데 네가 왜 하나님의 질서를 네가 죽이느냐 이 말이거든. 하나님이 선택한 이 왕을 네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왜 네가 깨트리느냐. 이래가지고 이 다윗이 옆에 있는 청년 하나를 시켜가지고 저놈 당장 죽여라. 아니 아말렉 사람은 상 하나 받을 줄 알고 자리 하나 줄 줄 알고 왔는데 그 순간 바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이 지금 청년 이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서밋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원수를 대하는 어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전쟁에서 졌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그릇입니다. 이 서밋의 그릇과 어떻게 보면은 자세가 뭔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나를 그렇게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이 죽었다 이러면은 저 입장에서는 속이 후련할 거예요. 잘 죽었다. 아이고 옷이다. 아이고 진작 좀 죽지. 이제 내가 자유를 누리는구나. 이제 사울의 손에서 내가 해방되어지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막 자유를 누리고 이제 내가 이제 왕이 돼야지.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그러면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뭔가 서밋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릇과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 우리 후대를 이렇게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지도해주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속에 이 사울과 또 이스라엘이 죽었다 요나단 이 사람이 어떤 죽음에 굉장히 슬퍼하면서 지금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노래, 이 노래를 우리는 애가라 그러. 슬퍼하는 노래, 애가. 이걸 지어가지고 온 백성에게 이 노래 불러라. 그래서 이 노래가 활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온 백성에게 왕이 죽었고 또 우리네가 이렇게 패배했다. 어떻게 보면 교훈이죠. 우리가 제대로 언약 놓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졌다. 그중에 우리가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죽었다. 또 왕자들도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를 이 야살의 책은 그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책인데 지금은 이 책이 없다 그럽니다. 없고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요수아서 10장에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기록해라. 그리고 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이 노래 요 두 개를 야살의 책에 기록했다 그럽니다. 성경 속에도 실제로 야살의 책에 기록했는데 그만큼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쭉 흘러내려온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유명한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런 속에 지금 노래를 지어라 그랬는데 특별히 지금 사울 왕도 왕이지만은 아마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어떤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이 한마디로 완전히 친형제 이상으로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다윗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력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금 원수 집안의 아들인데 그 원수 집안의 아들이 다윗에게는 형제보다도 더한 오늘 성경 말씀 26절에 보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보다도 더 내가 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잃었다는 데한 슬픔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추모하는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다 이걸 보면서 야, 참 다윗은 뭔가 어떤 서밋의 태도가 다르는구나. 지금 왕이 죽었고 자기 형제인 요나단이 죽었는데 거기에 아주 겸손하고 진실하게 노래를 만들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노래하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 때 왜 졌을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언약 놓쳐서 그렇구나. 언약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되살려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참 이렇게 점점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최고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모든 배경에는
이 사람이 서밋으로 어느 날 세워졌는데, 이 지금 다윗이 서밋으로 세워졌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린 시절입니다. 어렸을 때 뭔가가 딱 준비가 돼 있었다니까. 거기 어디 나오느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나옵니다. 이때 뭐 했습니까? 저 들판에서 양무리를 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선택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손의 공교함,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 언약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가 딱 붙잡혔다, 영적으로. 자, 이런 속에 이 사람이 지금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악기를 만지면서 음악을, 그 다음에 이 물맷돌 돌리면서 뭔가 기술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능이 어느 날 다윗 왕의 귀신 들렸던 것을 고치고, 나중에 저 가드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기에 쓰임 받았다니까. 준비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 쓰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확실하게 이 다윗을 서밋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사울의 쫓김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뭔가 달랐다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한 언약이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이 지금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중요한 시간표가 하나님 앞에 3집중이 되어졌어요. 아침, 낮, 밤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기는 아침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낮에 계속 하나님은 내 목자고 계속 인도받는.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를 감찰하신다. 밤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밋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 있죠. 그리고 그가 제일 중요하게 늘 마음에 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뭔가를 목표를 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아가스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1천망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절에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감히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니까.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뭐 하겠단 말입니까?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완전히 몸부림을 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셨어요. 그 아들 다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망대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걸 그는 목표로 서밋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삼집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었던,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던 그 다윗, 그리고 기도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오직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래 하나님 서밋으로 서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별 하나가 이래 있습니다. 흰색깔 바탕에 청색깔 별이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윗의 그 전성기를 지금도 누리고 싶다.
다윗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소망 속에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깃발을 가지고 전 세계로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스밋입니다. 스밋의 그릇과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스밋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영적 스밋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